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요.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석에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종교성이든지 아니면 거룩성이든지 아니면 좀 더 남들 앞에서 자랑,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성령 충만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대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멀리 가 있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있노라 입니다. 성령이 있노라 하고 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런 증거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다. 없어도 되는 분이다.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간 피조물인 유대인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지금 증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이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확한 대답, 옳은 대답을 해도 주님의 주님 되심은 인간 피조물의 증명으로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한 말이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육체, 그 인간 육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할 정도로 베드로는 사탄에 점령당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도 망해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저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인간 자신의 의로운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쳐서 쓸만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고쳐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쳐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인간은 고쳐서 쓸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쓸 이유가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고쳐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쓸 것 같으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믿은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월만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그냥 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에서 보란듯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한 2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3절을 서로 잘 비교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부정행입니까? 긍정행입니까? 부정행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예 모르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을 인정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즉시 그 말을 알아듣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젊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원로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나더러 거듭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늙은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도 있단 말입니까? 네. 자기 성경 수준에 딱 맞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거듭남, born again.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먹은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거듭남은 아노덴입니다. 그 뜻은 새로이,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원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땅에서 태어났죠. 네? 하늘에서 나야 된다. 그 근원이. 엄마 뱃속에서 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나야지 하늘나라를 본 거지. 자,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늘에서 나야지 하늘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네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느냐.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니고데모가 말로는 알아들었는데 전혀 뜻은 모르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좀 더 알아먹기 쉽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고 거듭남,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 난 자는 어차피 땅에서 난 게 아니냐. 땅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시면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못 알아먹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람을 예로 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그렇다고 바람의 근원이 어딘지, 그 바람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네? 자,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근원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알 수 없다고 합니까? 알 수 없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는 뭐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만 있으면 성도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이 오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예를 들었습니까? 바람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표정과 마음을 읽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너는 성경을 달달 외운다면서, 사백독했다면서, 율법 선생이라면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니고데모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렇죠. 니고데모를 너희라는 말로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는 너희의 무식함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땅의 일이란 뭐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이란 인간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하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거든. 지금까지는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네가 못 믿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네가 믿어지겠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듭났다는 소리를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땅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거든. 그러면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믿겠어? 하시면서 그 하늘 일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믿어지겠느냐? 나뿐이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고 했는데, 영으로 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딱 적용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1차로 적용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1차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뭐로 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러면 1차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자, 맞나 안 맞나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뭐로 잉태된 자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늘에서 나신 자를 담는 그릇일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랍니까? 둘로스, 종, 계집 종이오니 할 때 종이라는 뜻입니다. 계집 종이오니라는 말은 나는 예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나신 성령으로 나신 자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모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셔서 성령으로 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그릇 삼아서 이미 그 안에 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인자만이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다 이해를 하는데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하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영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생을 얻으려면, 즉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다는 말을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를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된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을 무슨 말로 바꾼 것입니까? 영생이란 단어로 바꿔놓고 있잖아요. 거듭남이란 단어를 영생이란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영원히 안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안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안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흙으로만 돌아갑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산 영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뭐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영원히 뭐하는 존재가 되었다? 죽을 수가 없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국어 사전식으로 해석을 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의미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 근원을 두셨듯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정서에 맞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체성, 새 생명, 거듭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라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에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 인정해 준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뜻이요, 영생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부활, 그거 살인적 의미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 몸이 주님처럼 부활을 해서 시공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이 된 그 상태, 이게 성경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부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난 그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그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모두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로 삽니다. 그 영화로운 몸, 도무지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존재들, 맏아들이신 예수와 똑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 거듭났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다른 양승창을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다른 양승창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요, 예수와 방불한 존귀한 영화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서의 양승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너희로 딱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데, 빛으로 나오는 자는 자기 속에 악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따라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나가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오는 자는 자신의 어둠 없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에 있는 자 중에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신은 부정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나오게 하심에 따라 나왔다.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21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의지로 내가 믿을게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지만 그러나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 독생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심으로써 독생자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셔서 믿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네? 신자는 그래서 잘하니까 복받는 게 아니라 죽을 짓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하기 나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를 그냥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만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끝낸다.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다 라는 그게 의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전도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요한복음 3장으로 와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그죠? 하늘부터 난 자. 이거로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 이거로 거듭난 자. 이거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이거로 성령으로 난 자. 이거로 하늘에서 난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서 구원할 자는 어디로 난 자만 구원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네? 어디에서 태어난 자만 구원이 된다? 하늘로부터 난 자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상을 찾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서는 이미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한다? 종말이라고 한다. 종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 세상은 전부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 앞으로 안 나옵니까? 이유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어둠이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 앞에서 어둠이 그러면 숨을 방법이 있는가? 자, 어둠이 빛 앞에서 숨을 방법이 있습니까? 자, 20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아멘. 어둠이 빛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면 자기는 죽어야 할 자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숨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었다. 그 뜻입니다. 숨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앞으로, 빛 앞으로 안 나오는 짓, 안 죽으려고 하는 짓이 뭡니까?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모세가 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거룩하네, 진짜 믿음 좋네, 기도하시는 분이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행위 같습니까? 죽는 행위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거룩하신 권사님이 사는 행위 같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행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그 종교 행위, 그 율법의 행위가 자기의 악을 가리고 있는 숨는 행위, 즉 죽을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둠, 종교적 행위가 어둠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저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온다는 말은 나의 옛 사람을 무엇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죄덩어리로 본다. 내 육체는 죽어야 할 자로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자꾸 자신을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육이 죽는 그날까지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면목 없음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나 대신 심판당하신 그분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의 주로 이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죽었던 예수의 영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하면 그 앞에서 뭐한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부무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이나 십자가 있죠. 예배당 바깥에 십자가 있죠. 교회 안과 바깥에 왜 십자가를 달았을까요? 네? 김현수 권사님 왜 십자가를 달았을까요? 교회에.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 죽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무덤에 가보세요. 전부 십자가입니다. 왜요? 죽는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를 떡하니 걸어놓고는 죽어야 할 자들이 왜 죽으려고 하질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점잖은 척 목소리를 저음으로 까서 네 권사님 거룩한 척 위선을 뜹니까? 왜 또 그런 걸 좋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의 멍에를 매거든요. 어디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 종의 멍에가 뭔가 하고 봤더니 율법의 행위, 할례였습니다. 율법 행위 중에 사람 편에서 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의식이 할례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내가 자유를 줬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것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를 노동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한다. 심판의 반대말이 자유인데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려고 자유의 복음을 줬는데 너희는 거꾸로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디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 심판대 앞으로 나오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뭡니까? 육체의 기회랑 율법의 행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어떻게 율법이 서로 물고 헐뜯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육체의 영광이라는 말인데 육체의 영광은 사랑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으면 사람 간의 차이를 말하게 되고 우열을 가리게 되고 그것이 격동하고 투기하고 결국 서로가 물고 뜯고 피차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육체의 거룩을 담았을 때 나타나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육체가 죽은 것으로 아무런 거룩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게 되나니, 이 말을 본문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곧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서 뗀 적이 없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폐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거룩, 내 의, 내가 잘 되는 것, 육체의 행위,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개량하지 않습니다. 개선의 대상으로 보시질 않습니다. 폐기물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땅에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만들어내는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도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진리의 눈으로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알량한 자존심, 종교심, 종교놀이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허무하고 무익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을 자처럼 베옷을 입고 일평생 회개하며 사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는 열매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열매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24절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성령이. 성령으로 난 자. 성도는 성령이 오셔서 내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거룩한 욕심부터 세상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거르기도 뭐든 할 수 있는 의지를 누가? 성령이 오셔서 꺾어버립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